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입니다.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제 역대상 21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8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턱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사각지대 없애는 CCTV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사각지대 없애는 CCTV. 정말 범죄 수사에 아주 결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요즘 CCTV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CCTV를 설치는 하지만 언제나 이 사각지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 그 기사에서 본 건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아저씨가 그 초등학생들 뭐 이런 어린 여학생들을 이제 성추행을 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좁은 엘리베이터 공간 안에서도 사각지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능적인 이 범죄자들이 카메라에 비춰지지 않는 사각지도를 자기네들의 범죄 행위의 장소로 잘 골라서 그런 짓을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그대로 비유적으로 적용되어서 얘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사각지대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삶의 전체를 염려와 걱정과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없는 삶의 장소가 에덴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보이고 삶의 현장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보이면 그것은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참 만족의 유일한 조건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없으면 그것이 바로 에덴이 되는 거라는 거지요.
이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실질적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전이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CCTV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를 다윗이 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집니다. 온역으로. 그래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간 뒤에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잠깐 멈추게 하십니다. 그 잠깐 멈춘 사이에 징계의 칼을 들고 있는 천사가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게 됩니다. 그것을 다윗이 보고 갓이라는 이름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역대기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유별날 정도로 다윗의 역사 속에서 어두운 면에 속한 일들을 다 제외시켰어요. 이것은 다윗의 잘난 면만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본 것처럼 다윗이 징계하는 천사가 징계의 칼날을 잠깐 멈추고 쓴 오르나네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분노가 풀리고 완전히 징계가 종식됩니다. 근데 바로 그 장소에 나중에 솔로몬,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그 솔로몬이 그 장소에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기가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것이 모리아 산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그 모리아 산에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죄악이 개입되지만 그 다윗의 죄악이 개입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1000년 전에 독자 이삭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완벽하게 표현한 장소,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를 멈추게 하기 위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장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가 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가 이 인구조사의 어두운 다윗의 이 역사를 기록한 이유는 결국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다윗의 죄악과 성전의 존재 이유를 연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인구조사라고 하는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다른 언어로 성전의 존재 이유를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다시 결론을 말하자면 성전이 무엇이냐? 인구조사와 연결해서 성전을 볼 때 성전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CCTV라는 거예요. 어떤 CCTV?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다 제거해버리는 CCTV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저기 갈릴리 지방에서 산다. 그러면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사냐 하면은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마음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면 거기에 법궤가 있어서 법궤와 마음을 맞춰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법궤처럼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지성소에 담고 있느냐.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냐, 분향단에서 기도처럼, 그리고 떡상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배부르려 하느냐, 그리고 등잔대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판단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준비해갖고 삶을 살면은 내가 장사를 하든지 집에서 살림을 사든지 학교를 가든지 거래처를 가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들판에 나가든지 산에 있든지 강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전국에 흩어져서 살 때 항상 마음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삶을 살면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한 시장에 있으면 시장의 에덴이 되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의 에덴이 되고, 하나님이 보이는 한 직장에 있으면 직장의 에덴이 되고, 직장 상사가 아무리 못돼 먹어도 못돼 먹은 직장 상사와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에덴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CCTV다. 그럼 이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인구조사, 다윗의 인구조사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각지대에 감추어지셨다는 것이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서 사각지대에 묻혀버리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에게 가능할 수가 있는 얘기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 경위를 한번 살펴봐요. 어떻게 다윗같이 대단한 양반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그 삶에서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는 전쟁의 승리 끝에 오늘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가끔 한두 번씩 전쟁의 승리가 주어지면 승리가 주어질 때마다 엄청난 감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아예 습관적으로 의례껏 전쟁만 하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눈으로 전쟁의 승리를 보게 되는데, 그 승리, 전쟁의 승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볼 때마다 언제나 직접 전쟁을 수행하고 나가 싸우는 군대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전쟁의 승리를 볼 때면 예외 없이 그 승리를 가져오는, 직접 나가 싸우는 군대가 같이 묶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으로 전쟁의 승리와 군대가 묶여 있는 것을 보는 상태로 따라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기자가 나가서 인터뷰를 했으면 이게 승리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도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머릿속에 신앙 고백적 지식과는 상관이 없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따라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에는 매번 반복되는 승리와 동시에 매번 그것을 나가서 싸워서 쟁취하는 군대가 보이다 보니까 승리가 군대 위에 서 있게 돼버립니다. 마음에서는. 분명히 그의 고백적 지식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시험 문제 내서 풀라 그러면 그렇게 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주셨다. 근데 마음에서는 눈이 보는 승리와 군대의 연합을 따라가면서
전쟁의 승리가 군대 위에 서 있는 것으로 마음이 믿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전쟁의 승리 부분, 삶에 있어서 전쟁의 승리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말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백성이 100배나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이런 거 하지 맙시다. 만약에 다윗이 전쟁의 승리에서 하나님을 연결시켜서 봤다면 군대의 숫자는 아예 관심도 없었을 거예요. 아예 그 아이디어 자체가 떠오르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군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군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수를 조사하라 그래서 인구수를 보고할 때 보면 뭐 인구가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고 칼을 빼는 자가 전부 합쳐서 157만 명이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다윗이. 뿌듯함이 느껴지자마자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게 돼요. 예를 들어 남편이 직장에서 꼬박꼬박 월급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나 자동적으로 매달 말만 되면은 월급이 딱딱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인터뷰를 해봐요.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남편이 직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능성이 생활비가 주어지기 때문인데 생활비가 직장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직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면은 직장이 없어지는 건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게 걱정이지 직장이 없어지는 게 왜 걱정입니까? 하나님만 계시면 난 살 건데. 근데 어느덧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분이라도 꼬박꼬박 매달마다 남편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갖고 오는 걸 눈으로 봅니다. 그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근거가 직장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을 때 승리가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보이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에 하나님이 사각지대가 만들어집니다. 아닌데 나는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데 이게 뭐가 다른 거냐 하면은 홍해 도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이스라엘 모두가 다 미리암을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3일 지나서 마라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 마라에서 물이 쓴 것을 발견하고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더 가면 반나절만 더 가면 엘림 12개의 물샘과 70 종려나무가 기다리고 있는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패턴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 세모 다 죽어버려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눈으로 보는 가나안 땅으로 마음이 빨려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각지대를 본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복지가 될 수 없고 에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복지가 만들어지고 기쁨과 만족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 복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연법칙 같은 거. 아침에 해가 을에 뜨는 거로 알아요.
저녁 되면 해가 지는 거로 알아요. 그럼 이런 자연 법칙이 을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못 보게 됩니다. 삶의 법칙. 예를 들어 아주머니들이 김장을 담으신다. 그러면 김장 담는 자기의 레시피가 있어요. 그럼 그 레시피대로 김장을 담을 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내 마음에 불행의 구멍을 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반복된 틀, 일어나면 이 닦고 세수하고 밥 먹고 회사에 나간다. 아무 생각 없이 그 틀대로 움직여도 되니까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 가족관계도, 가족관계는 이미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그건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가족관계가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곳이 사각지대가 되는 거라서 아내를 볼 때 아내를 하나님보다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아내를 먼저 보는 순간에 아내에게서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자가 내 아내가 됐다는 게 전제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각지대가 만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침투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면은 자식에게 침투되어 아버지고, 내가 남편이면 아내에게 침투되어 자식. 그러니까 침투되었다는 건 내 마음에 아내가 들어있고 자식이 들어있고 남편이 들어있고, 직장인이면 직장이 들어있고,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침투되어 있습니다. 침투되어 있는 상태에서 곧바로 삶을 살면은 침투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전제되어 버린 상태에서 살면 전제된 것에서의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야. 아버지 된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에 침투되어 있는 내가,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두부 미꾸라지 숙회. 그거 어떻게 만든다고요? 두부를 넣고 찬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서서히 물을 데펴가면 미꾸라지가 뜨거우니까 두부 속으로 들어갑니다. 시원하게. 그럼 그 두부 속으로 들어간 상태로 그대로 익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내 마음 안으로 침투돼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내 아내가 침투해 들어와 있고, 남편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자식이, 직장이 침투해, 어떤 것도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내 건강에 관심이 침투해 들어와 있고, 대한민국에 문제가 많으니까 대한민국이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침투해 들어온 상태로 생각하고 활동하고 계획하고 소원하고 살면은 침투에 들어온 모든 것에 대한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이 전제된 상태, 사각지대를 뒤로 다 놔둔 상태에서 앞으로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에서만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갖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삶을 살기 위해 전제된 모든 것이 사각지대고, 사각지대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각지대를 다른 말로 하면 에덴 밖으로 추방된 장소이기 때문에. 에덴 밖에서 어떻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추방된 장소에서.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 성전의 존재 의미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세상에 침투된 내가 두부숙회처럼, 미꾸라지로 침투된 두부처럼 세상으로 침투된 내가 번제단 위에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서 아무 것에도 침투되지 않은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눈을 딱 떠보면 아내가 아내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아내로 보입니다.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식으로 보입니다. 문 앞에 서 있던 나무가 그냥 나무가 저절로 서 있는 자연, 스스로 있는 나무로 보이질 않고 하나님께서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까지도 붙잡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합화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보이시고 삼킬 듯한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직장의 상사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에게서 하나님을 보시고 빌라도에게서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렇게 보실 때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서. 심지어는 제가 이런 팁을 드려요. 내가 몸이 아프다. 이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으면 암이 걸린 상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암을 낫게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암이 걸릴 때 그 암을 보고 계시고 내 몸에 암이 생긴 걸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암이 걸린 몸을 전제로 해서 출발하지만 암이 걸릴 때 하나님은 내 암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면서도 가만히 놔두셨던 그 하나님을 못 보고 지나쳐 버리는 거라는 겁니다. 그 사각지대를 놔둔 상태로는 기쁨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암이 걸린 이 몸에 대한 걱정으로 침투된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의 십자가에 걸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 마음이 다시 부활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에 침투된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활할 때는 완전히 세상 바깥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그거예요. 세상 밖으로 나가서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근데 부활이 참 기가 막히죠. 세상 안에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세상 안에 계시면서 세상 밖에 계신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같이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 몸도 바깥에서 보게 돼요. 주님과 함께. 근데 바깥이 그냥 바깥이 아니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서 화목제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와의 화목관계가, 아버지와의 연합관계가, 아버지와의 친함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 몸도, 암이 걸린 내 몸조차도 내 바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암이 걸린 몸을 바라보면서 암이 걸릴 때 그 암이 걸리는 상황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반복될 때 암이 걸린 상태에서도 기쁨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면 암이 낫게 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낫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늙으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퇴행성 관절염이 온 상태를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오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고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사각지대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침투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됐으니까.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나는 내 마음이 퇴행성 걸린 몸 바깥으로 나가, 세상 바깥으로 나가 있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화목제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을 끼워 앉습니다.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합니다. 그 상태에서 내 몸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이 몸에 가시를 안고 살면서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했던 것이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의해서 침투되어 있는 내 마음이 죽어버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빠져나갑니다.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화목제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주님이 연합하신 대로 주님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니까. 주님이 연합할 때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같이 끼워 앉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사각지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월급을 받아오면 직장에서 월급이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아요. 직장은 없어질지라도.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 없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떤 방식으로 나를,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하실까 궁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지금 직장이 현재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직장이 없음으로 마음이 침투되어 있으면 그 직장이 없다는 미꾸라지로 침투된 두부 같은 내 마음을 십자가에 걸어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삶 전체에 하나님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CCTV예요. 이 십자가 하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모든 장소가 에덴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장소를 에덴으로 건설해 나가시는 활동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살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각지대만 없애면 됩니다. 십자가가 CCTV예요. 성전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CCTV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아니면 내 몸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에서 오장육부사지 백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